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학 청년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포럼이 되어지고 더 깊은 관들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대한 것들 또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교회관 또 연회관 헌신 많은 관들이 세워지고 포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준 거 렘넌트 예사랑 포럼 미션지라고 있어요. 그 나눠 주시고요. 그거에 항상 이제 대학부 메시지와 관계된 포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질문해보고 저는 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할 부분을 놓고 좀 메시지 드릴 거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연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16절, 17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네,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 영준 우리 청년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답도 달아놨어요 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낮아진다는 말은 어느 정도 낮아지고 그 낮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는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 잘하죠? 좀 질문 훈련을 좀 계속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엄청 똑똑해졌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시켰더니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하시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복음 정리한 날이에요. 다른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 뭐야? 궁금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동의합니다. 저희 제청합니다. 예. 아 적어놓긴 했어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하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행복과 평안의 누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키가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변함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메시지 있네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런 거 공유하라니 빨리 올려놓. 뭐 예진이도 뭐 할 말 있어? 동의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 동의합니다가 원래 동의합니다가 제일 좋은 말이야. 자, 뭐냐면은 다음 주부터 주제 미리 올려주면 미리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께 정리가 돼요. 알죠? 궁금한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럼 오늘은 이제 복음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적고 좀 이렇게 할게요. 복음관 정리인데 왜 복음관을 정리해야 되냐면 복음이 뭐냐 도대체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은 제가 이제 거기 포럼지에다 넣어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처음에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 임의로 해도 되지만 이건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이 행위를 다 못 지켜요. 첫 번째 언약인데 이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인간과 세운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그 당시에는 하실 것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신 것, 그리고 완성하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요구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은 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은혜와 행위. 그래서 가인은 어디로 갔어요? 행위로 갔죠. 그래서 곡식을 잘 키워서 그걸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은 은혜를 붙잡고 피 언약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누가 더 정성을 더 가했겠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가 했겠어요? 가인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언약이 누구다? 바로 복음 대신.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굿 뉴스, 더 좋은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니까, 맞죠?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뭐랍니까?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걸 커버넌트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 전도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그대로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나를 회복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맞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라. 성경에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항상 복음과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나부터도 먼저 살리세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 복음은 소통이에요. 소통. 오후에 이제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할 건데 왜 소통이냐면 성경에 얘기가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단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죄는요 결국 뭐예요?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도록 은혜를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기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복음 되셔서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뭐라는 거예요? 사역. 예. 사역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침 오늘 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이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통하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성경에 이제 원수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 편이 됐다니까.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때부터요, 주인이요, 이게 나 상태가 돼 있는 이 사람은요, 계속 뭐예요? 사탄을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막 겟세마네, 누가복음 22장 보시라니까요. 그럼 보면은 겟세마네 동생 기도하실 때 막 땀이 막 피 흘리는 것 같이 비 오듯이 막 흘리시는데, 예수님이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도 힘든 그 일을 아셨다니까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누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겠어요? 왜 우리 그 전태희 씨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자기 분신했거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신하니까 이 노동자들 생각해주라 분신해갖고 많은 사람이 뉴스가 되고 이슈가 돼서, 그래갖고 그 이후에 굉장히 노동운동이나 많은 것들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지금도 지금 그 얼마 전에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 살신 성인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사람들 높여주거든요. 전태 동상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동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요 얘기잖아요.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를 진짜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요게 근본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요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나 중심이죠.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좌와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소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딱 모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딱 이제 온 거냐면은, 하늘 보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미션과 많은 걸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누가 보내기로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보내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리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성령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다 성취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신분과 권세를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신분에서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세요?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관계되게 만드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맞죠? 그리고요. 역사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이 내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딱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주신 신분권세 붙잡고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이제 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막 흑암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이때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인 내 배경은 천국이구나. 천국이 내 배경이고 나에게 증인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요 일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관을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서 딱 보면 근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냐 이제 이거죠. 그러면 문제들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문제들을 놔뒀냐? 어려움을 놔뒀냐? 고난을 놔뒀냐? 고통을 놔뒀냐? 이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전쟁 왜 일어났어요? 요것 때문에 왔어요. 그죠? 사람들의 사이에 굉장히 분쟁이 왜 일어나요? 요것 때문에 나요. 가정 문제 뭐 때문에 나요? 요것 때문에 나요. 경제 문제 뭐예요? 요것 때문에 온다니까? 자세히 보시면 요거예요. 왜냐면은 경제를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막 카드 갖다가 막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빚쟁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가 어떤 방향을 튀느냐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안 따라? 그럼 싸워. 그러면 가정 문제 오고요. 막 분쟁 문제 오고요. 막 부부 문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이 그럼 왜 남아있냐? 제가 오전 강단에 얘기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관이 정리가 된 사람은요. 문제들을 다른 눈, 다시 말해 영안을 열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요게 나와야 돼요. 괜찮아. 이자희 목사님이 지금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진짜 가사 너무 좋은 가사죠, 맞죠?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참 이게 우리 교회 참 그 응답이거든요. 이 가사 내용이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갖고 있으면 계속 뭐가 임하냐면요. 왜? 그리스도가 끝이잖아요. 끝.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할 뭐가 있냐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복음이 복음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요.
여기서 때로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서 요 부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수록 뭐가 되냐면 뭐 결론은 미리 써놓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으면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요 믿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복음관이 정리된 복음이 정리된 사람은요 괜찮아 문제 없어. 왜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막 누가 난리 폈어.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누가 여러분 괴롭혀.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 그걸 문제로 보는 건 누가 문제로 보는 거야? 내가 문제로 보는 거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정리된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고 고난이 고난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바꾸시는 거야. 그럼 뭘 하면 될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끝났는데 이게 드러났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찾아서 포인트를 찾아서 성령인도 받아서 여러분 거기선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찾아서 하시면 반드시 그거 오직 믿음으로 그냥 이심 전심 지속으로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 보면은 아 하나님 다 바꿔놓으시네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 와요.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대학 청년 때 제일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딱 문제 생기면 다 걸려버려. 특히 여러분이 제일 잘 걸리는 건 청년 때나 대학생 때는 젊잖아요. 젊으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은 젊으니까 눈이 많이 안 열리고 뭘 많이 하냐면 이렇게 가문의 흐름이나 영적 문제 흐름 속에서 막 어떤 이제 한 부분으로 막 치우쳐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 청년 때. 그러니까 그 문제의 흐름 속에 확 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냐면은 거기서요 자꾸 이제 막 그 상처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각인뿌리 체질 낼 때가 많아요. 거의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해서 뺏기는 사람 많아요. 난 많이 봤어요. 진짜로. 막 30대 돼갖고도 그 막 결혼하고서도 막 그런 문제 계속 잡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딱 보시고 아 그래서 젊었을 때 이거 빨리 정리했다. 이거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빨리 정리될수록. 그러나 뭐 늦게 된다고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저는 충분히 숙성이 되더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요. 그 너무 여기서 그러면 이게 딱 하면서 나오는 진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진짜 깨달아지면 감사가 계속 나와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 감사해요. 괜찮아 감사해.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과 절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것도 문제 아니에요. 거기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잖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복음으로 철저하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시간 가져봐라. 큰 상처일수록 좋다. 거기서 메시지 수십 개 뽑아낼 수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뽑아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포럼이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여태까지 막 우리 교회 막 산적했던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돼요. 와, 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네. 또 이게 뭐야?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또 하시네. 하나님 하시네. 그렇게 돼요. 그럼 진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기도할 것밖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알겠죠? 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누리지 마시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 가지고 이제 실제 포럼 해보란 말이에요. 끝나고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최고의 렘넌트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최고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